이 시간 우리 주차장께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수도권에 있는 빌라와 오피스텔 전월세 계약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64만 8천 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일명 전세 사기라 그러죠. 그것이 전국에 총 1만 9,050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요, 2022년도 5,400여 건에 비해서 4배나 오른 숫자예요. 4배 이상. 그리고 그 사고액이요, 4조 3,3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전세 사기 때문에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이제 피해자들이 있죠.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도 있습니다. 약 세입자들이 약 한 채당 평균 2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기꾼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요, 그 인생이 완전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리고 이 사기꾼들은요, 이 돈을 안 뱉어내요. 그죠? 사기꾼들이 돈 갚는 거 보셨습니까? 돈 갚으려면 사기를 안 치죠. 그냥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서 몇 년 살다가 나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수십억, 수백억을 이익을 취하고 몇 년 살다가 그냥 나오면 된다라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기꾼들이 감옥에서 나오면요, 또 사기 칠까요, 안 칠까요? 또 쳐요. 사기꾼들은요, 못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한 번 사기친 사람은 없어요. 뭐 전과가 몇 번까지 올라갑니다. 사기 전과. 이렇게 사기꾼들이 있고요.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요, 그동안 자기의 그 노력과 자기의 그 열심으로 인생에 살아왔던 것이 순식간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고통받고요.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기꾼들이 잘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좀 더 세게 때려가지고 아예 못 나오게 하면 좋은데, 또 법은 또 그렇지 않아요. 법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기꾼이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사기꾼이 축복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기꾼은 벌을 받아야 돼요.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남을 아프게 했으니까. 남을 아프게 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한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손에 대한, 그리고 땅에 대한,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겠다라는 그런 보호에, 인도하심에 대한 언약도 같이 맺으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로 이어지냐면요, 이삭에게로 이어집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축복이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축복, 은혜가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이삭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그런데 이 둘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같은 날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과연 이 장자의 축복, 이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장자가 아니라 둘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당시 문화로는요,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 장자랑 차남은요, 무슨 차이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태어난 순서예요. 생물학적인 순서예요. 어길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예, 장자가 차남이 되고 차남이 장자가 될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태어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27장 1절에 보면요, 그의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뿌옇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백내장이나 녹내장에 걸렸을 거예요. 예,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형체만 보이는 거죠, 형체만. 그래서 이삭이요,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이제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지난주에 장자의 권한을 누가 샀습니까? 야곱이 샀죠. 그런데 여전히 이삭에게는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예요. 에서예요. 이게 죽 한 그릇에 뭐 장자권 사고 팔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정도 안 되고. 에서를 부릅니다. 내가 때가 된 것 같으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길 원한다. 그러니까 네가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오고 맛있게 요리해주면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요, 이 축복이 선포될 때는요, 이 모든 가족을 불러놓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당시 문화였어요. 문화. 그래야지 그 축복을 받는 자리에 증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27장에 보면요, 이 이삭이요, 에서를 몰래 불러요. 몰래 불러. 몰래 불러. 그리고 몰래 알려주는 겁니다. 너한테 축복해 줄게. 고기 잡아와. 사냥해서 고기 맛있게 요리해와. 비밀리에 하는 겁니다. 비밀리에. 왜 이삭이 비밀리에 이 축복을 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가족사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야곱과 리브가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장면을요, 그 이야기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어요. 엿들어. 그리고 그 축복을 야곱에게 주기 위해서 이제 계략을 꾸밉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야,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거 네가 들어가서 대신 받아. 받아. 야곱은 두려워요. 혹시라도 축복을 받다가 자기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이 들통날 경우에는 이 축복을 선포하다가 저주를 선포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저주 내가 받을 테니까 너 들어가. 엄청난 모성애 아닙니까? 근데 진짜 모성애 맞나요? 에서는 예, 편협적인 사랑이죠. 예, 편애하는 거죠. 편애하는 거. 일방적인 편애죠. 저주 내가 받을 테니까 너 들어가서 축복 받아.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신체적인 접촉을 할 때 대비해서 완벽하게 위장을 꾸밉니다.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집 안에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리브가는 이삭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평생 같이 있었으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리브가예요, 리브가. 리브가. 적은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너무나 잘하니까 완벽하게 꾸미기 위해서 완벽하게 에서의 의복을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러면요, 에서의 냄새가 나겠죠. 지금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누군지 분별이 잘 안 되니까 에서의 냄새가 나도록 의복을 입힙니다. 야곱의 옷과 에서의 옷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야곱은 안에만 있었어요. 집 안에만. 에서는 뛰어다닙니다. 땀을 흘려요. 그러면은 에서의 옷에는 땀 냄새가, 에서의 특유한 냄새가 배어 있겠죠. 그걸 입혀요. 그리고 혹시나 만질 것을 염려해서 염소 새끼 털을 이제 야곱에게 붙입니다. 붙여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한 쟁탈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이 음모와 사기, 거짓이 난무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막장 드라마죠. 막장 드라마. 식구끼리 이럴 수 있습니까? 예? 리브가와 이삭이, 야곱과 에서가 갈라져 가지고 서로의 축복을 쟁취하려고 지금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암투가. 이것이 이 이삭의 가정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복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음모와 거짓과 술수와 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뭡니까? 각자 다 달라요. 달라요. 야곱이 생각하는 복, 리브가가 생각하는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었을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재산이 주어져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원했더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뭘 노린 걸까요? 물질이죠, 물질. 오늘날에도요, 이러한 유산 때문에 가족 관계가 깨어집니다. 깨어져요. 형이 좀 더 받아야 된다. 뭐 동생은 적게 받아야 된다. 아니다. 형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얼마나 드렸습니까? 또 동생들은 내가 부모님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더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싸우죠. 싸우죠. 근데 부모들은 그 싸우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 똑같은 형제니까 누가 다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다 잘 되길 바라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다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삭과 리브가는 아니었어요. 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유산 때문에, 재산 때문에 고소 고발이 난무합니다. 얼마 전 모 그룹 회장 이혼 소송이 기사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모두 다 남편과 아내는요, 이 가족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1심이 6년 전에 있었어요. 1심이 6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남편, 이제 그룹 회장에게 이제 위자료로 아내에게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665억 원. 야, 우리는 생각도 못해요. 이렇게 600만 원도 없는데, 60만 원도 없는데 665억 원을 지급하라. 그런데요, 이것을 불복합니다. 불복해요. 그래서 요구한 금액이 약 2조억이에요. 2조. 예. 그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절반을 달라는 겁니다. 이제 그 판결이 이제 5월 달에 있다고 해요. 예, 다들 이제
초미의 관심이에요. 둘 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다는 건데 과연 그럴까요? 이게 금액이 오가는 거 보면요. 가족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축복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내려지는 그 거룩한 약속의 축복이 아니라 야곱은요. 그의 성품과 그의 하는 그 행동을 보아서는요. 뭐였을까요? 더 받는 거죠. 더 받는 거. 형의 것을 빼앗는 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리브가가 세운 계획대로 야곱이요 아버지 이삭에게 요리를 가지고 들어가요. 아버지, 제가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이삭이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야곱이 깜짝 놀랐겠죠. 목소리는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야곱이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저 에서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같으면은 거짓말하면은 좀 떨리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 못 하잖아요. 그쵸? 아니신가요? 우리 거짓말 못 하잖아요. 거짓말 하려면요, 막 무서워가지고 못 하는데, 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생활화가 된 거죠. 생활화. 그러자 이제 야곱 만져봅니다. 털이 있고요. 냄새도 나고요. 맛있게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 왔느냐라고 물어봐요. 뭐 순식간에 사냥해가지고 막 요리를 해왔잖아요. 그때 이삭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뭐 누구를 팔았어요? 하나님을 팔아요. 하나님을 팔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러자 이삭은 그의 말을 믿고요. 음식을 먹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27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축복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녀에 대한 거, 땅에 대한 거, 그리고 돌보심에 대한 축복. 바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로 흘러들어가요. 놀랍게도 사기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순간입니다. 사기꾼이.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착각한 상태에서 그에게 장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거짓말로 사기쳐서 받은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문서 위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정당화됩니까? 예, 잡혀갈 뿐만 아니라 취소되죠. 위조할 경우에는. 사기칠 거에는 취소가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은 분노해야 돼요. 그리고 이 축복은요, 취소되어야지
마땅합니다. 야곱은 3번이나 거짓말을 해요. 자신의 아버지가 넌 누구냐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에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명한 대로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3번째로 아버지의 하나님이 순조롭게 인도하셔서 사냥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특별히 이 3번째 거짓말은요, 신성모독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십니다. 그 중에 3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야곱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받은 축복이 유효할까요? 뺏어야 되지 않습니까?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취소되어야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율법까지도 다 어긴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내려져야죠. 저주가. 악을 저질렀잖아요. 사기를 쳤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맹세까지 했죠. 이 야곱의 축복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고 나서 드디어 에서가 등장을 해요. 사냥을 감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삭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이삭이 두려워 떨어요. 앞에 있던 사람은 누구지? 이삭은 자신이 속았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에서도 압니다. 누구라는 것을. 야곱이 했구나. 그러나 야곱에게 말한 축복을요, 취소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그죠? 취소가 되지 않아요. 당시 축복이란 신적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축복하지만 그 축복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거둘 수 없어요. 인간을 통해서 축복이 선포되지만 인간이 그것을 거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효화시킬 수 없어요. 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남은 축복이 있으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이는 자, 사기꾼인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만한 적합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의 속임수까지 승인한 것일까요? 인정한 것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속임수는 승인하지 않지만 선포된 축복도 돌이키지 않으세요. 참 묘하시죠? 그가 잘못을 저지른 것을 좋다라고 얘기도 아니하시고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에게 선포된 축복은 그대로 두세요. 그래서 그 잘못된 속임수와 사기와 거짓말 이러한 것에 대한 대가를요 야곱과 리브가가 집니다. 야곱은요 이제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게 돼요. 20년간 타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리브가는요 사랑하는 야곱을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만나지 못하고 죽어요. 이것이 마지막이었어요. 리브가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 그토록 보고 싶은 아들을 평생 보지 못합니다. 그 아픈 대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속임의 대가, 거짓말의 대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에 선포된 하나님의 축복도 여전히 유효해요. 그 축복대로 그의 후손들은 기름진 땅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사기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였지만 그 축복은요 돌이켜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 증거를 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이요 멈추질 않아요. 멈추질 않아. 인간의 악함으로 물들었지만 멈추질 않습니다. 구속의 계획은, 하나님의 축복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어요. 새 생명의 축복, 천국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과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야곱과 같지 않나요? 매일 거짓말하고 속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미워하고 분내고, 오늘 이 자리에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분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축복, 은혜의 축복을 거둬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 야곱에게 선포된 그 축복이 취소되었다라면요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도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취소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 축복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한 번 선포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약속들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적 권위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맨날 싸우고 욕하고 뒷담화하고 뭐 남 욕하고 미워하고 분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오시면은 천국에 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어보면요 항상 불안한 대답을 해놔요. 글쎄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한 주간 동안 삶을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큐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수요예배도 안 드리고, 예, 그러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늘 우리의 그 신앙을 흔들어 놓는 마음들이에요. 흔들어 놓는 마음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난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한번 선포된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축복은요 인간에 의해서 취소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기를 치더라도, 아무리 거짓말하더라도, 형과 싸우더라도, 멱살을 잡더라도 그 축복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싸우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본이 되지 못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선포된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이 거둬지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요, 엉망이에요. 실수로, 죄악으로, 잘못된 것으로. 그래서 인생의 그림을 보면요, 뒤죽박죽이에요. 이쁘지도 않아요.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분을 품을 때도 있고요. 미워할 때도 있어요. 아니, 멀리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가까이 있죠.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당신이 나의 적입니까?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내 옆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멀리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미워요. 예, 제일 아쉽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이 아닌 야곱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요, 오늘 말씀이 확실한 것은 그 마음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지금 엉망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은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싸워서도 안 돼요. 주님의 마음.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채는 순간 그의 인생은요, 어떻게 됩니까? 고달퍼져요. 고달퍼져. 만약 그가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에게 축복이 주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은 없어지지 않아요.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축복으로 가는 그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하세요? 고달프게 하는 거예요. 고달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축복으로 가는 그 길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험난하다는 거예요. 고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에 그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평탄케 하리라, 형통케 하리라. 그 축복에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야곱의 길이 아닌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누리러 가는 그 길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형통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